2월 15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로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값진 진주, 세 번째로 어, 이제 고기가 가득한 그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천국에 관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어, 밭에 감춘 보화와 값진 진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이제 고기가 가득한 그물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서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 먼저 첫 번째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고 두 번째로 값진 진주가 천국인데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44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사고 진주를 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밭에 감춘 보화나 값진 진주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야 한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 내 생각,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집과 고집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천국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내 것을 다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천국의 비유는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절 본문에서 나누었던 이제 알곡과 가라지아의 비유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물가로 그물을 건져내어서 그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구별하는데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49절과 50절 말씀에서도 이 그물에 담겨 있는 물고기를 구별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더욱 분명하게 세상이 끝날에 의인 가운데 악인을 구별하여서 그 악인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화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천국의 좋은 것, 보화와 진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에 의인인 척하는 우리들 가운데 의인인 척하는 우리를 구별하여 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천국이 정말 그 천국 앞에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 봤습니다. 보통 주님이 서기관들을 대할 때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서기관을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고 계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다시 말해서 천국의 제자된 이런 말씀학자, 율법학자들은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주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 52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할 때 이 새 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주님의 말씀들이고요. 옛 것은 구약의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 그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들은 새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옛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 제자들은요 이제 새 것된 주님의 말씀과 옛 것인 구약의 약속들을 함께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약속과 구약의 약속들 모두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3절에서부터 5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절과 5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3장에서 이제 계속되었던 이 비유의 말씀들을 마치신 후에 주님이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6절 후반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향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주님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55절과 5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줄 알고 있었고요. 그 형제들이 야고보였고 요셉이었고 시몬이고 유다였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6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의 누나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일을 하던 예수인데 갑자기 30년의 시간을 목수로서 지냈던 그 예수가 갑자기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혜의 말씀,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6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주님의 능력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익숙함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익숙하고 버릇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배를 들었을 때의 그 감격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버릇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정말 그때 그 순간은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익숙함을, 그리고 우리가 버릇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버릇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함이 되어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익숙함으로 버릇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서 천국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무엇보다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버릇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감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